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지혜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371장 고주 광풍이 불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의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금바람과 물결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니 신변 띄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니 신배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니 신배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이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나왔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세임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상황까지 역사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높아지며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나왔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예배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6쪽에 있고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우리 있는데 우리 같이 3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강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를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해 오종 회중에 죽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만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기적을 꿈꾸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특별하게 하나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보면 제가 사역의 현장에 가게 되고 목사가 된 이 모든 것이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결코 쉽게 되어지지 않았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족함이 참 많아서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 길을 갈 때마다 인간적으로 걱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누리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예상치 못한 그런 좋은 흔히 말하는 기적들을 경험한다고 하지요.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시간이 지났지만 기억하는 단어를 떠올리다 보면 아마 20년 전에 있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준결승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 자세히 볼 것은 뭐냐면 그런 기적들이 저절로 일어나냐는 것입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방에서 경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홈팀이 무조건 이긴다는 법칙은 없지요.
홈팀이 때로는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뒤엎고 준결승까지 갔다는 것은 많은 그런 놀라울 일들이었죠. 지금이야 많이 잊혀지고 사라진 내용들이지만 한동안 그것이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적을 또 바라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도 때로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그냥 끊임없는 노력이고 훈련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불평하거나 때로는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연약함이 올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종종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론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그런 우리 연약한 마음들을 치고 도울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인 어떤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틈을 이용해서 제 마음을 히어버 잡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쉽게 흥분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1000번째 기도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적적인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본문을 제가 정함에 있어서 사실 오늘 내용들이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이어서 혹시라도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속에서 저는 부정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교훈을 얻는 또 시간으로 같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16장 이전의 내용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요. 또 우리 14장과 15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홍해를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엉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희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마 원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못마땅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쉽게 화를 내는 무언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먹을 것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 16장 앞에서는 지금 물이 없어서 또 쓴물, 마라의 쓴물 때문에 그들이 또 원망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즉 원망하는 그 의미를 돌아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들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지만 체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문제는 뭡니까?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봐요. 또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듣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의 과거의 일로 끝나는 거죠.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 과거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또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니까 지금 힘들면 뭡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딱 시작되면은 그것을 활용하여서 최대한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평의 말들,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어떤 또 원망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죽게 하는도다. 3절을 보면 3절의 내용을 보면 좀 두 가지를 좀 제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즉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은 지금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비록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고기 가마도 구경도 하고 떡도 먹었었는데 차라리 죽일 거면 거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지라는 하나의 그들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기 죽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광야로 우리를 내모나서 이제는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라는 불평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3절의 내용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애굽 생활을 하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이 하나의 어떤 지역, 그냥 문자적인 내용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자유의 몸이라 하고 나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보단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큰 실수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계획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돌아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차라리 그때는 종으로 있었어 할지라도 순간적인 쾌락이 있었는데 순간적인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그것을 계속 누리지 못하고 그냥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걸 바라보니까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내가 차라리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냥 그때 사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잘못된 불신앙적인 마음들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종이라는 개념보단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순간적인 달콤함, 순간적인 육신의 어떤 채워짐, 그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또 발견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모습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그냥 듣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움직이는구나.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구나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때론 실수와 또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도 찾아오게 되지요. 하지만 그 고난은 그들을 절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셨습니다. 또 만나를 주실 때 어떡하나요?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얻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졌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줬는데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또 많이 좀 거둬야겠다. 그런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았던 것들이 다 썩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아 먹어야지만이 깨끗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딱 눈에 봤을 때 앞에 만나가 보여요. 다 가져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음속에 또 걱정도 들 수 있죠. 인간적이니까. 당장 눈앞에는 안 보이니까 내일 아침에 만나가 올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래 내일 아침에 되면 주신다. 주실 거야가 아니라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와서도 언급했던 말씀 중에서 민수기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그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그런 그들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 게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결코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마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니지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의 그 근본적인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결단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여서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져서 낙심했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나 이런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고 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 즉 영적인 상태가 지금 굉장히 절망 속에 살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것은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해 희망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우리 어른들을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현실의 눈에서 현실의 어떤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면 순간적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말, 순간적으로 나오는 어떤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남은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기도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응답받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위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두렵고 겁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또다시 부흥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들을 때론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교훈 삼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기적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것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한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서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불평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결단하여 주님만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대신방